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와 만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 국가가 정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요. 형제를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이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에 있는 게 아니라요, 또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것은 책과의 만남도 있고요, 위인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좋은 자연을 맛보면서 자연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중에 소노 아야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풍요로웠는지 그렇지 않는지 따지는 척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다양한 만남을 가졌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자연과 일상에서 소소하게 겪는 그런 일 가운데 영혼과 정신과 사상과의 만남도 포함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한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만남을 못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남은 인연도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연이 연결될 때에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 불교에서는 약 인연은 500겁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겁은 얼마냐면 우주가 생성됐다가 소멸되는 시간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약 4km 반경 안에 있는 어떤 바위섬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옥기수로 한번 스치고 내려가는데 그 바위섬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를 한 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와 누구와 하루 종일 동행하는 동안에는 3000겹의 세월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서 하룻밤을 잠을 자고 이렇게 사는 경우는 약 5000겹의 세월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이 해인사를 방문했어요. 성뜰 스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만나고 인터뷰도 해보고 싶은데 만나주질 않아요. 대신에 어린 아이는 만나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법당에서 3000배 절을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3000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이 걸리니까 이게 무릎도 아프고 몸살이 나서 못 견디겠다. 결국은 못 만나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만남은 오랜 세월의 공이 들여진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신의 섭리, 신의 위대한 섭리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만남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해로운 만남이 있어요.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님은 만남을 5가지로 이야기했는데 4가지가 해로운 만남이래요. 그게 뭐냐면 꽃송이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만날 때 너무 화나는데 그만 시들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옥이 같은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다 기억했는데 돌아서니까 가만히 있어봐, 너 누구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해로운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배터리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데 순식간에 확 소진돼 버리는 그런 만남이 있대요. 가장 비루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랍니다. 만나면 만날 때마다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해로운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따뜻한 만남, 유익한 만남도 있어요. 그게 뭐냐?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손수건 같은 만남이 좋으냐? 손수건은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은 풍요로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만남의 귀함을 모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아들이었어요.
이 집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순종적이에요. 말을 잘 듣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면 예 하고 하는데, 이 둘째는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순종적이지 않아요. 이 아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것에 대한 것에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기심도 많았어요. 이 첫째와 너무 극명하게 달라진 이 모습에서 이 아버지는 늘 걱정했어요. 저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신경 쓰고 배려하는 걸 둘째 아들이 몰랐어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것에 대하여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원래 그런 줄 알았대. 눈 뜨고 나니까 자기 집이니까 원래 잘 사는 줄 알았대. 그러니까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깥 세상은 어떨까? 이 나라를 떠나면 어떤 게 펼쳐질까? 자꾸 이제 호기심이 많아지니까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부모 밑에 있어야 돼. 이게 구속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의 자유를 빼앗냐는 거야, 나를. 나도 이제 날개를 펼치고 마음껏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아직 성인이 안 됐으니까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게 하니까 집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집을 탈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인식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성인식이 끝나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드디어 성인식을 치렀어요. 이야, 드디어 나에게도 자유가 찾아왔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깊이 상담을 합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 나 성인이잖아요. 나도 이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래, 뭐 하고 싶은데? 저요? 제가 생각한 게 많거든요. 제가 장사를 해보고 싶어요. 장사? 그게 마음대로 되냐? 장사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장사 미천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란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한지 아세요? 저는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쉽게 승낙하지 않는 거예요. 또 돈이 있니?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니까 장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딱 이러면 되겠다,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죽으면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2차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래요. 그때 나 다 이야기했잖아. 그게 말이에요. 아버지, 저한테 줄 몫이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주실 거잖아요. 그 지금 주면 안 돼요? 갑자기 아버지가 이게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아버지 갑자기 이제 당황했는데 이 아들이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장사하면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것도 연구했고요, 저런 것도 했고요, 준비 많이 했으니까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애걸복구를 하는데 이 아들이 하루, 이틀, 사흘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 재산을 정리를 하는데, 둘째만 줄 수 없잖아요. 첫째도 줘야죠. 그래서 재산을 일단 분별해서, 당시에는 큰아들은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 이렇게 해서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그럴 때 이 둘째 아들은 그날을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너무 행복했거든요.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냐. 나에게 드디어 돈이 들어왔다, 돈이. 근데 그게 부동산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부동산업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현금화 시켰어요. 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치밀한 준비를 했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떠들거리면서 근심스러운 웃기로, 그래, 힘내라. 내가 너를 믿는다, 이러면서 보냈어요. 그때 이 아들은 다리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신나게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사 안 돼. 에이, 멀리 가자. 아버지가 혹시 찾아올지 모르니까
안 찾아오는 먼 나라로 가자 해서 먼 외국으로 갔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이렇게 펼치기 위해서 청사진을 쫙 그리고 자기의 그는 가는 동안에 자기의 어떤 계획 목록들이 이 호주머니 속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쭉 갔더니 상당히 선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친구를 하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런 장사를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게 내가 전문이라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하는데 노는 게 더 재미있었어요.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훨씬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노는 거 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아요. 같이 놀다가 보니까 에이, 장사는 나중에 좀 하지, 천천히 하지, 아직 돈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그렇게 놀다가 보니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금방 가네요. 야, 노는 데는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요? 너무너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지갑을 뒤지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돈이 왜 없지? 누가 훔쳐갔나? 계산을 가게 해봤어요.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올 리는 없는데 왜 돈이 없지? 갑자기 걱정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한 번도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다 해줬으니까. 멀리 왔을 때도 돈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지켜주는 그 버팀목이 없어지니까 걱정이 밀려온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돈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 그 친구하고 만나고 저 친구도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조용히 하겠습니다. 친구 있잖아, 내가 좀 돈이 필요한데 조금 빌려줄 수 있지? 그랬더니 한 명은 그래, 얼마 필요한데? 이만큼 필요하다고. 그래? 그러면 담보물은 뭐 있는데? 없는데? 야, 그냥 돈 빌려주는 게 어디 있냐? 담보물이 있어야지. 그래갖고 못 빌려 그냥 왔어요. 둘째 친구가 또 갔어. 그랬더니 태도를 싹 바꾸는 거예요. 왜? 얼굴빛 보니까 이 친구 돈 없는 것을 눈치를 챘거든요. 힘없이 터덜터덜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뭐 먹고 살지? 사람이요, 마가 낀다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일에는 더 나쁜 일들이 생겨요. 이걸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돈이 없는 그 찰나에 그 나라에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라에 온 과일이고 곡식이고 다 망쳐버렸어요. 완전히 엄청난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사람도 죽기도 하고 짐승도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필이면 자기 수중에 돈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살고 자기가 뭐 살아가는데 고민 안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 눈 뜨면 뭘 먹어야 될까? 누가 나에게 먹을 걸 줄까? 그래서 자기 그동안에 이제 안면 튼 사람 많으니까 이 얘기 하는데 사람이 180도로 달라지는 겁니다. 나 지금 바쁘다고. 당신 나 알아? 이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배는 고프지 먹을 건 없지. 그리고 믿었던 그 친구들한테 배신당했고 먹긴 먹어야 되고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도심지를 지나서 시골로 가고 있던 거예요. 시골로 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힘이 하나도 없는데 저기 농장이 하나 있네요. 마침 거기에는 주인을 만났는데 저기 사장님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걸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은 마음이 굉장히 착해서 딱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벌써 한 사나흘 아예 못 먹었어요. 그래서 뭘 줬더니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엄청나게. 드디어 눈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먹었으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잘 데 없어? 예, 잘 데가 없는데요. 그래, 저기 헛간이 있는데 괜찮겠니?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또 배가 고프네. 어제 그렇게 잘 먹었는데. 그 사장님 저기 왜? 혹시 또 먹을 거 있어요? 그럼 주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쌍하니까 먹을 걸 줬는데
부탁하는 겁니다. 혹시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야, 요즘 같이 지금 이 흉년에 무슨 사람이 있겠냐. 아유, 이게 우리 뭐 일을 하긴 한데 내가 월급을 줄 수가 없고 그래. 아이, 내가 그래서 사람 못 쓰고 있지. 그랬더니까 제가 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월급 못 준다니까. 월급 안 받고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래? 월급 안 줘도 괜찮아?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에 농사를 다 망쳐가지고 먹을 것도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없는데 안 되겠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먹을 건 제가 챙겨서 알아서 먹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야 참 좋지. 네가 일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헛간이 자기가 사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드디어 내가 편안하게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집이 생겼다.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는데 흉년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이제는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자기가 찾아 나가는 게, 먹는 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그때 비로소 체험한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배고파. 그래서 보니까 돼지는 잘도 먹더라고. 그 돼지가 먹는데 뭘 먹냐? 사람이 먹는 음식하고 다른 걸 먹었어요. 쥐엄 열매라고 있습니다. 이 쥐엄 열매는 이렇게 무정하게 생겼는데 이게 안에 씨앗이 있어요. 겉은 딱딱하고. 근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요.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데, 근데 돼지는 기가 막히게 소화력이 좋아서 잘 먹습니다. 그 돼지가 먹고 있는데 그걸 뺏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훔쳐서 먹었는데 이것도 주인이 그걸 어떻게 발견했네. 그거 우리 돼지가 먹어야 될 건데 너한테 줄 거 없는데 이러는 거야. 그때 얼마나 서러운지. 세상에 내가 먹어도 얼마나 먹는다고 그걸 못 먹게 하고 돼지 줘야 된다고 못 먹게 하다는. 그때 막 서러움이 막 뽑아짜갖고 막 헛간에 들어와서 엉엉 울고 하는데 저 지엄 열매조차도 못 먹게 하니까 그럼 난 뭐 먹고 살지?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때부터 굶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요. 주인도 이제 이 지엄 열매를 딱 숨겨놨다가 먹을 때만 되면 돼지한테 주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뺏어 먹을 수도 없고 훔쳐 먹을 수 없는 그런 노릇이 된 거죠. 야, 기가 막히네. 그때 딱 든 생각이 죽어버리자. 살면 뭐 하겠냐. 내가 살면 뭐 해. 차라리 확 혀 깨물고 죽어버릴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허기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됐는데 생각이 돌았어요. 우리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거 많은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으로 갈까?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런 뜻을 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썼는데 그게는 더 명확합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현타가 온 겁니다.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야,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비참하게 망할 존재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동안 아버지가 해주던 모든 것에서 자기가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다 해결하려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다가 야,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면 차라리 내가 먹을 거는 걱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왜요?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써버렸거든요. 여자들하고 먹고 놀고 하면서 그렇게 다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낯짝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만일 가면은 나를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그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더구나 내가 집에 갔을 때에 형이 나를 만나면 뭐라고 그럴까? 야! 너 뭐하러 왔냐? 야 빨리 가! 반드시 내쫓을 것이 뻔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탁 가려고 하다가 마음이 툭 주저앉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죽어.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는데 내가 죽으면 아버지가 많이 슬퍼하겠지. 그러니까 또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날 갈등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그래도 죽더라도 가다가 길에서 쓰러져 죽든지 아버지 집에서 가서 퍼져 죽든지 그러면 내 시체라도 좀 이렇게 장례라도 치러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발걸음을 내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오늘 20절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어요. 가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가다가 다시 멈춰서 또 가다가 이 일을 반복하고 계속 반복한 거예요. 왜요? 너무 찔리는 거죠. 너무 자기가 봐도 비참하고 자기가 봐도 너 같은 인간이 그렇게 오면 되냐고 욕하는 것 같아서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가다가 멈추다가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뭐 있으면 뭐라도 먹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자, 먼 나라에 갔습니다. 차비가 있겠어요? 걸어서 왔겠죠. 그러니 옷은 다 떨어진 누더기처럼 됐고 신발은 바락가락이 보이고 그런 얼굴은 몰골이 엉망이죠. 수염은 안 깎아서 이 수염이 얼굴을 덮어버려서 이 사람 얘가 젊은 아이인지 노인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이발을 언제 했는지 몰라가지고 장발이 돼가지고 그렇게 옷을 입고 와서 누가 봐도 거지야. 거지 중에도 상거지인 거예요. 씻지를 했나 뭐 누가 옷을 입혀주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자신이 살아가는 자기 삶 자기 봐도 처지가 불쌍한데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지 이러고 이제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죽을 것인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인가? 죽는 게 쉬울까요? 살 길을 찾는 게 쉬울까요? 죽는 게 훨씬 쉽습니다. 확 죽어버리면 끝이거든요. 해결되니까. 그런데 살려고 하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온갖 수모와 창피와 비참함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감내가면서 그걸 살아가려고 하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릴 거 그때 왜 안 죽어가지고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나? 그 힘든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내려가다 보면 아무것도 해도 1%도 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결단합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근데 이 아들이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뭘 잘했는지 아세요? 극심한 비참함 속에서도 자살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아무리 봐도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인데 자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터덜터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는 이것이 이 아들의 인생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뭘 하고 있을까? 형은 뭘 할까? 혹시 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 반, 걱정 반 그러면서 가는데 고개를 푹 숙인 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어디 넘어져가지고 또 다쳐가지고 지팡이 하나 짚고 질질 끌고 가는 이 아들을 보십시오.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거리가 먼데 멀리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아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왔는데 해가 뉘어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고 있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저 멀리서 거지 한 명이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봤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봤는데 저게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어떤 거지 한 명이 온다 이렇게 봤을까요? 거지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는 아버지는 알았어요. 걸음걸이와 몸짓과 그것이 내 아들이다! 너무너무 반가웠던 거죠. 너무너무.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을 알아봤을까? 하필이면 내 아들이 오는 그 시간에 어떻게 아버지가 여기 나와 있었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아니, 어떻게? 그래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달려간다는 이 단어가 원뜻을 보면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전력 질주하는 장면을 달려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중동 문화에서 어른이 달리는 것은 흉측한 일이고 경망스럽고 아주 도덕과 상식을 무시한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양반과 똑같았어요. 양반은 비가 와도 하면서 비 맞으면 쫄쫄 맞으면서 걸어가야 되고 걷기도 안 돼요. 그렇죠? 달리는 것 더더욱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중동 문화에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달리는 거예요. 한 번도 이전에는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달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친 호흡과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뛰고, 그런데 이 노인이, 하얀 백발 노인이 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 아니에요. 옆에 있는 종이었어요. 우리 주인이 달리면 안 되는데, 이거 알면 동네 우사 다 당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명예 묵시 다 받습니다. 어떻게 어른이 달릴 수 있냐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막 달려가는 모습 보니까 막 종이 너무 당황이 된 거죠. 그렇지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와락게 하는데 온갖 땀 냄새, 오물 냄새가 펄펄 핍니다. 그 냄새 나는 아들을 그 와락게 안고,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어쩌다가 이렇게 얼굴이 참 말랐냐? 그렇게 하면서 따뜻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말이야, 너 그 돈 다 어떻게 했니?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돈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질문이 없어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집에 왔을 때도 혹시 얼마 남아있냐? 안 물어봅니다. 그것이 아들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만일 아버지가 너 혹시 그 돈 어떻게 했니? 물어봤다면 이 아들은 다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못 견디니까. 눈치 보여서 못 견디니까. 자기는 죄인이니까. 형을 눈치 보고 아버지 눈치 보고 중죄인이니까 못 견딥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묻지를 않습니다. 묻지를 않아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왔는데 종을 시켜서 빨리 가서 새우 가져와라. 새우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 예.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런데 더 희한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그 반지 있지? 반지도 가져오고 신발도 새 거 가져와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반지는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반지를 끼고 동네 돌아다니면 아무개 집의 아들이다. 다 그렇게 인정이 돼요. 반지가 없으면 후레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잖아요. 그냥 떨어진 신발이니까 갈아 끼운다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아버지가 인정했기 때문에 동네 가도 망신당할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지위를
펴준 거죠. 전에 이 집에 있을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세워주었다는 것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돈을 내어주긴 했지만 이 아들이 간 그날부터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나면 동네 한 바퀴 돌고 아들이 오나 안 보나 보고 있었던 거죠. 매일매일 그 동네에 오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는데 눈이 충혈돼 버렸어요. 왜요? 매일 아들이 오는가 보다가 그만 막 시력이 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아들이 오는 시간에 내가 없다면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서운할까? 오다가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매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 번 왔을 때 돌아갈까 봐.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거나 혼내는 분 아니에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누가 봐도 너는 못된 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 이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내 아들이니까. 아들이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장 힘든 게 기다림이에요.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기다림입니다. 주님은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기다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심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중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나쁜 짓을 참 많이 하고 못된 짓도 하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마치 둘째 아들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한 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도 자살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도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낯간지러운 인사 한번 해봅시다.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굉장히 높이 사시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만신창이 되어 있어요. 온갖 사람들이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고 살아가려고 하니 차라리 죽고 싶을 때가 훨씬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살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끊임없는 눈만 뜨면 근심 걱정과 불안과 조조와 두려움 우리를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이런 인생을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그 답답함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는 분은 어떤 분은 그나마 좀 마음이 여유가 있고 나는 그렇게 안 사는 것도 다행스럽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나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벌떡 일어나서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야, 아무개가 왔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아들을 껴안는 이 모습은요, 동네 사람들도 봤어요. 주변 사람들도 봤어요. 한
함부로 무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로 지위를 다시 세워 높여놨잖아요. 그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왔지만 여전히 이 둘째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결단을 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잔치를 벌립니다. 다 쓰고 그렇게 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안 되죠? 잔치를 벌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 아들이 이랬지만은 무시하지 마세요, 이 뜻이죠. 그리고 내 아들이니까 인정해 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나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학대예요.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해서 지금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해요. 그래서 내 몸을 막 부딪히게 하고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결코 좋은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자. 나를 귀하게 여기자. 그때부터 인생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오면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한 겁니다. 이 아들이 자기를 깨달은 것처럼, 자각이 일어난 것처럼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당에 왔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을 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펼쳐나가십니다. 보세요. 이 아들이 집에 오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준비라도 한 것처럼 다 바꿔놨어요. 다 바꿔놨어요.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아들 지위 높였죠. 동네 사람들 혹시 모를까봐 잔치해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 내 아들 돌아왔습니다, 살아왔습니다 높여놨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저 아들 다 재산 탕진하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주고 이렇게 잔치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게 다 너 거 아니냐? 다 너 건데 뭘 그 송아지 한 마리 갖고 그러냐? 둘째 아들이 돌아온 곳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이 아들,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들답게 살았어요. 아들다운 모습으로 살아간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가 바랬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어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가봐야지 올 수도 있지만 나 안 믿을 건데 오라고 그래서 그냥 왔는데 나 다음 주부터 안 올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온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온 것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왜? 소중한 분이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안 올지라도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이 발걸음이 굉장히 소중한 발걸음 되길 바라요.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인형극 할 때 보면 막 인형들이 움직이는데 막 줄이 뭐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형 보면서 와 재밌다 하면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보면 줄이 있는 거 분명히 알아요. 한참 인형극 보다 보면 줄이 있는 거 잊어버려. 그런데 위에서 막 손가락으로 갖고 10손가락으로 막 조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형들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게 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안 풀릴 것 같은데 풀립니다. 막혀 있는데 열립니다. 아, 저 사람 인생 저러다 망가져 죽을 거야. 어느 날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야, 너 뭐 했어? 뭘? 야, 뭐 훔쳤니?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네가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는 거야. 너 그럴 수 없는 거야. 틀림없이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교회 간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네.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이상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바꿨잖아요. 내 생각을 바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